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기독교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난번에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21절에 이 멋진 고백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아멘.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숨을 쉬는 이유가 그리스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당신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삶은 그리스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 바울이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소망하고 순종하고 또 전도하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편지를 쓰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경우엔 설교를 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출근을 하고 또 신방을 하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스도께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 그것을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의미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라고 답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삶에서 분명히 몰두하고 계시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동력을 제공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것을 잃었을 때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숨어있던 진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몰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통제되고 또 결정되는 삶, 이것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주 멋진 고백이죠. 저는요 이 고백을 진짜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이 된 건데 저는 지금 아주 쉽게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삶의 이유가 당신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저는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당신을 빼앗기진 않을 테니까요.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빼앗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저는 가정이 있고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싫지만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저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고백은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고백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의 의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조금 더 진실되게 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21절 뒷부분에 이 바울의 고백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요 자신을 진실하게 바라보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직면하게끔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얻고 싶은 것이 안정과 평안, 권력, 인정,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죽음, 그 죽음이 유익하다, 그 죽음이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죽으면요 인정, 권력, 마음의 평안,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따라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은요 신앙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매 예배 때마다 신앙이 있으신 분들만 오시는 건 아닐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그 중에 회의적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알려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어떤 절대적인 분을 마음속에 그리고 오신 분들임은 틀림없을 겁니다. 특히나 예배 안에는요 기도라고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의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절대적인 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싶어서 나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었던 건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절대자가 있다면 그 대상이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기대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우리 모두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들은 전부 다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살려고 기도하러 온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생존할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살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자 하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막막함 속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는 지금 너무나 외롭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교제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마찬가지죠. 우리들은요 살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린 정말로 살고 싶어요. 죽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든 그렇지 않든 우리들은 정말로 살려고 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공통점이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현대인들은요 죽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세가 뭐냐면 외면입니다. 외면이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결혼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출산을 준비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살지, 누구와 함께 한 가정을 꾸릴지, 어느 곳에서 일을 하면서 내 생계를 이어갈지, 그리고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지, 이건요 전부 다 사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주 많이 고민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들 중에요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아니요.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사고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을 때, 생각하지 않았을 때 우리들 곁에 다가오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사고는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결혼은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요, 낳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이를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없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계획과 무관하게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획했던 그 회사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계획하고 또 계획하면서 준비해 왔던 것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죽음이죠.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외면하고 싶으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죽어요. 우린 모두 죽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그 주제, 죽음 말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우리와 같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는 감옥에 갇혔고요, 그 감옥은 그야말로 죽음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그래서 언제나 사고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올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현대인은요, 죽음을 외면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또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죽음을 매일 대면하며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말이죠. 행복하고 싶은데요, 정말로 기뻐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기쁨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더 나아질 소망도 없는 겁니다. 마주한 현실이 고통 그 자체란 말이죠. 그렇다면요, 어떤 분에게 이 죽음은 고통의 종결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거 그냥 죽어버렸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에게 더 유익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죽음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통스러운 지금의 현실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현재의 불행에서 벗어나서 미지의 세계, 아니 무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이런 방식으로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요, 정말로 행복하지 않은, 기쁘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삶에 대한 애착보다 더 강한 것이요, 행복과 기쁨이라는 애착이기 때문에 이 삶을 끝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더 나아지는 것이 아예 모르는 미지라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한 이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도 감옥에 있어요. 숱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의 앞은 보이지 않아요. 바울은 그냥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죽는 것이 낫겠다, 죽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요, 죽음에 관하여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현실의 종결로서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살아야 된다. 살아야만 된다. 죽음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오직 사는 것, 생존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삶에 의미가 없어. 내가 살아가는 건 의미 없어. 난 죽어야 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해. 이렇게 살 바에야 난 차라리 죽고 말겠어 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요, 죽음을 이 두 가지 범주에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한 이 바울은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대, 즉 현생에서 계속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감옥에서 풀려나서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이 복음 사역의 열매가 되고 유익한 일이라면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사는 것과 죽음이요,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가 혹은 죽어야 하는가, 이 생각이 자신을, 이 바울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여기에서 현대인과는 다른, 죽음에 대한 바울의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죽음은요, 단순히 고통의 종결, 이 지긋지긋한 삶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바울의 생각에도요, 기쁨에 대한 열망이 있죠. 그러나 감옥에서 사는 이 끔찍한 현실의 종결, 이 고통이 끝나는 것을 바라서 바울은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요, 삶의 이유라고 말한 그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더욱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에게 죽음은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을 했어요. 그 약혼한 여인은요,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게 될 그날을 기다리겠죠. 바울의 삶은요, 그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이제 신랑을, 진짜로 남편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행동하는 것, 그가 사역하는 것, 전부 다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한 동기로 그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에 바울은 죽음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끝이 아니라 완성이고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직접 보겠다는 기대가 있는 거죠. 죽는 것은요, 바울에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죽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사는 것은 의미가 없냐? 아니요, 사는 것도 의미가 있죠. 여러분 23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계속 산다면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아멘. 바울은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기뻐하는 모습, 특히 이 바울, 그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건요, 바울이 죽는 것보다도 더 유익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을 누리고 있는 바울과 세상 혹은 우리와 전혀 다른 지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은요 살고 싶어 하거나 죽고 싶어 해요. 우리는요 살고 싶어 하거나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좋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산다면, 생존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더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힌다면 죽음으로 위협받는 세상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함몰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겪었던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요 이런 류의 두려움들 아니셨어요?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저걸 잃는다면 내가 생존하지 못할 것 같아. 살려면 더 강해야 되는데 나는 더 강하지 못해 라고 하는 두려움이요. 살려면 저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저게 없어, 내게는 저게 없어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의욕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두려움도 크시겠죠. 반대로 만약에 우리들이 죽어야 돼, 삶은 의미가 없어, 이런 정말 모 같은 세상, 그냥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냥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사신다면 깊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어떤 것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에게는요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죽고 싶어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요 죽고 싶어가 아니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세요? 죽음에 대한 열망이 사실은 기쁨에 대한 열망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 둘 중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사는 것도 유익하다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곳에서도 역시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물론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나의 성장을 보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들의 성장을 보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살아도 좋아요, 그런데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심으로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기독교가 가진 자신감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자유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야 돼, 살아내야 돼 라고 하는 강박 속에 사셨던 여러분들, 기독교의 이 자유함이 느껴지십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업적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신감이고 기독교인들만이 가지는 자유함이요.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바울은 사는 것이 무서운 사람도 아니고 죽는 것이 무서운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은요 사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도 아니고 죽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죽음의 현실을 느끼는 감옥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감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과 자유함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의 욕구를 아주 지극히 이타적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나는 살고 싶다. 지금 바울이 살고 싶어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신이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자신감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생각할 여유를 갖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요, 여유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 또는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자아에 갇혀 있는 한 우리들은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어떤 유익일까? 내가 살아서 여기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일까?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전부 다 나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전부 다 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요, 주변을 봅니다. 감옥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유롭게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요, 도리어 감옥에 있는 바울이 걱정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고 싶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이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예전엔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단순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바울의 고백을 하나하나 살피면 살필수록 드는 감정은 정말로 부럽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자신감, 이타심, 복음에 대한 확신, 눈앞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면하는 마음, 여러분들은 부럽지 않으세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말입니다. 그건 바로 바울이 받은 사랑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큰 두려움과 근심에 빠졌죠. 이거 마치 바울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빠졌던 염려와 두려움과도 같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요, 자꾸만 죽는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요, 떠나는 것이, 즉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육신으로 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다면, 그리스도가 죽는 것, 제자들의 죄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었습니다. 이후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행하실 일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죽음을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 이건 역시 제자들에게 유익이었어요.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바울은 심판으로서의 죽음은 이제 끝이 났고, 죽음마저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바울에게 유익이었고, 그리스도가 죽는 것, 그리스도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의 유익을 생각을 하면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제자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자기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내어 놓으셨어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자신의 삶을 놓고 My life for you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삶을 놓고 My life for you, my death for you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죽음도 너의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내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분의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잖아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 그 모든 것을 받은 우리들은요, 두려워할 필요 없이, 염려할 필요 없이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아에 함몰된 삶을 탈피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 그리고 죽음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숙고하면서 주변인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사람들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더 큰 확신과 더 큰 자신감과 더 큰 자유함을, 이 기독교의 자신감을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자신감과 자유와 확신이요, 정말로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